자기도 모르게 의도적이진 않지만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뱀, 사단에게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서 마지막까지, 신앙 여정은 쉽지 않아. 항상 마지막까지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면서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요. 오늘 제목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 제목으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마태복음 24장 44절. 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성경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준비하고 있으라. 물론 깨어있으라는 말도 하셨어요. 근데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는 제가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오늘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자, 준비하고 있으라는 건 준비된 상태로 있으라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께는 어떤 상태가 준비된 상태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관련해서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준비하고 있어야 돼.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준비된 상태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상태가 준비된 상태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배우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항상 준비는 모든 일에 중요해요. 뭔가 있을 때는 전날에 항상 준비하게 돼요. 준비하지 않고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게 자연세계고 영적 세계예요. 자, 만약에 내일 학생들이 소풍을 간다고 합시다. 내일 소풍을 간다 그러면 내일 준비를 해, 그 전날 준비를 다 해야 돼. 그 전날에 소풍 갈 준비를 다 하죠. 다 하고 나서야 소풍을 가지, 전혀 준비 없이 소풍 가는 일은 없잖아요. 자, 또 내일 운동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내일 운동 경기가 있다고 하면 그 전날에 운동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합니다. 운동할 수 있는 장비와 또 운동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날 운동 경기에 출전하지, 준비 없이 운동 경기에 출전하는 사람은 없어. 다 준비가 있어야 돼. 일상생활에서도 모든 삶에 마찬가지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게 되면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그 전부터 그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다 한 다음에 출근하지, 준비 없이 출근하는 사람이 없고요. 학생도 방학 동안 실컷 놀다가 내일 개학이야. 그러면 그래도 일말의 양심 있는 아이는 평상시에 준비를 안 했어도 오늘 저녁에는 뭔가 끄적끄적 준비를 해야만 내일 학교를 가지. 근데 뭐 요즘은 너무 담대해서, 우리 윤영이는 그런 아이가 아닐 거야 아마, 그지? 근데 하여튼 요즘 애들은 너무 담대해가지고 뭐 계약이 돼도 전혀 준비 없이 가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미리미리 아니면 전날에 어떻게 해서든 준비하고 계약을 맞이하지, 이런 준비 없이 학교 가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을 때는 그 전날에 반드시 준비하고 나가지, 준비 없이 나가는 일이 없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 예수님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해 있는지, 그 전에 환란이 있을 건데 한 짐승이 등장하고 환란이 곧 있을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얼마나 그것이 임박해 있는지,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뭐예요?
소풍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되듯이 만약에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면 그날을 맞이했을 때 준비는 늦어서 맞이하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을 대비하여 미리미리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무장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야. 왜? 준비해야만 잘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어떤 상태가 준비된 상태인가? 준비된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만 준비할 수 있잖아요. 자, 결론은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자, 결론을 가지고 풀어갈게요. 용기, 담대함,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도구.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상태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는 것.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상태. 다시 말하면 학생이 소풍 가기 전에 미리 전날에 음료수와 과자 먹을 걸 미리 준비해야만 소풍을 가듯이 환난을 맞이하기 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풀어갈 텐가 잘 들어보세요. 이해는 되시죠? 자, 이 금요일 날은요, 철야는요, 조심해야 돼요. 이게 뭐 늘 졸지만 특별히 금요일 날은 더더욱 조심해요. 왜냐하면 10시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눈에 힘을 주시고,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중요한 얘기를 집중하지 않으면 잘 못 듣게 돼요. 선풍기를 틀어도 좋으니까 좀 이렇게, 자, 집중해 들어보세요. 자, 이 용기와 담대함이 예수님이 말하는 준비하고 있어야 준비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지를 이제 예를 드릴게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 그리고 풍랑 가운데서도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인데 한번 읽고 설명을 할게요. 자, 14장 22절부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순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자, 여기 잘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풍랑이 부는 그 위에 그 가운데 무리를 서서 걸어오고 있어요. 근데 걸어오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던 베드로가 만일 당신이 주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자, 이때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무리를 걸었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는 것은 어떤 준비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이 준비되지 못한, 그게 뭐예요? 담대함이잖아. 아니, 담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물 위에 걸을 생각을 해. 지금 그래도 담대하니까 물 위를 걸을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무리를 걷기 전에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담대한 상태가 무리를 고를 수 있는 준비된 상태였다는 거지. 그러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와 달리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이 담대함이 준비된 상태인데 이 담대함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뭐야?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 잘 들어봐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근데 처음서부터 사실은요 바람은 불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중간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졌잖아. 그러면 바람은 그때만 불었느냐? 아니야. 이미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할 때도 이미 바람은 어마어마하게 불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때는 어떻게 무리를 고를 수 있어서? 그때는 상황, 바람, 풍랑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안에 담대함과 용기가 생겼고 이 담대함과 용기가 무리를 고를 수 있는 준비된 상태였고 실제로 무리를 걸었어요. 물론 안타까운 것은 끝까지 이 준비된 상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다면 끝까지 예수님께까지 갈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준비된 상태가 아닌 바람을 보는 순간 무서워서 물에 빠졌지. 그래서 중도에 그냥 넘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분명히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준비가 없었다면 무리를 걸을 수 없었지. 왜?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무리를 걸 수는 없잖아. 무리를 걷기 전에 베드로에게는 준비된 상태에 뭐야? 담대함이 있었고 그 담대함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어졌다는 것이지. 이 담대함이 바로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된 상태로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의 풍랑도 그렇지만 마지막 환난의 때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아친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라 한 인물은 지금까지 적그리스도의 예표였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또 히틀러라든지 김일성이라든지 다 적그리스도의 예표지만 이들은 예표요, 본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앞으로 등장할 짐승 적그리스도는 지금까지 등장했던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무시무시한 사람이라는 거지. 이복희 권사님 괜찮으시죠? 수요일날 너무 안 보여서 보고 싶었어. 자,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환난 가운데 담대하려면, 환난 가운데서도 도망가거나 배도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어떤 인물이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대처하며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용맹 담대함은 필수적이잖아. 용맹 담대함이 없이는 그 환경을, 그 상대를 이길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잘 봐요. 예수님이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준비된 상태가 여러 개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담대함을. 이 담대함은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가질 수 없는 상태야. 이 담대함은 잘 봐요. 성령이 임해야만 주어지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주어지냐?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게 되면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주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으면 담대함이 생기고 이 담대함은 어떤 환난 태풍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제가 예를 또 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을 보면 사울 왕은 처음에는 굉장히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소심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왕을 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의 아들 가운데 사울을 선택할 때 쭉 선택하니까 사울이 숨었잖아. 숨어 있어 가지고는 결국 그 숨어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가 니네가 원하는 왕이다. 그렇게 수줍어하고 두려워하고 소심하고 연약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고 나니까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갑자기 담대해지더니 자기 소의 각을 다 떠가지고 지파들에게 보내서 다 내게 모여라. 만약에 안 모이면 너희 소들도 이렇게 전부 다 내가 각을 다 죽여버리겠다. 다 모이라 그래. 그래서 지파들을 모이게 해서 담대하게 전쟁을 치르죠. 이렇게 사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자, 성경을 봅시다. 사무엘상 10장 22절을 먼저 보시면, 이제 왕을 세우느라고 베냐민 지파에서 쭉 뽑으면서 사울을 선택했더니 사울이 숨어 있어. 사무엘상 10장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다. 이런 연약한 사람이야. 근데 11장 가보시면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가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들이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더라. 이러면서 이제 전쟁을 치른단 말이죠. 이렇게 연약했던 사울이 어떻게 담대하니까 전쟁을 치르는 거야. 전쟁을 치르기 전에 담대함이라는 준비된 상태가 아니면 전쟁을 치를 수 없는데, 이미 사울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된 상태, 담대함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담대함이 주어지더라.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데 담대하려면 절대적 우리의 힘으로가 안 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 정말이에요. 삼손도요. 자, 사사기 14장도 가보세요. 사사기 14장 6절에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5절서부터 6절까지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지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삼손하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잖아. 삼손이 원래 선천적으로부터 이렇게 힘을 가지고 담대했던 사람이야?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결과야?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결과야. 이 담대함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담대함과 용기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돼. 이 준비된 상태가 바로 담대함과 용기란, 이것이 있어야만 어떤 환난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진행해도 돼요? 끝내요? 자, 여기 보세요. 나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중요해서 전했더니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거 준비해서 알려주느라고 몸부림을 쳤는데 참. 자, 또 보세요. 12명의 정탐꾼 사건 여러분 아시죠? 12명의 정탐꾼 사건 속에서 10명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거인과 철병거를 두려워하여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는데 안 들어갔어요. 왜? 두려움 때문에.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계속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능히 이길 수 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해서 이 사람들의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에서 주어졌을까? 이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서 환경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잘 들어봐요. 이게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돼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상태가 없어. 두려움은 가나안에 들어가 싸울 상태가 아니야.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만 그것이 싸울 준비된 상태인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준비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한 17살 정도. 10대예요 10대인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 당당함을 보세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 이 골리앗이나 가나안의 이 거인 철병거는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 지금 만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질병일 수 있고 재정 문제일 있고 가족관계 어려운 문제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욥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 없잖아. 되는 게 없는데 뭐 가족 가운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나,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누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나, 계속 풍랑만 본다 이거지. 그 계속 풍랑 보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어 없어? 아유, 왜 좌절하고 있잖아. 얼굴 표정 보면 몰라? 그 인생이 어떤 풍랑을 만나도 풍랑 위에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풍랑에 휩싸여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부르심을 이룰 수도 없고요, 마지막 환난을 견딜 수도 없어. 지금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풍랑도 그 풍랑 위에 걸어갈 수 있어야만 마지막 때 있을 환난도 이길 수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만나는 자그마한 풍랑도 휩싸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거기에 좌절하고 있으면 절대로 마지막은 준비된 상태가 안 돼. 근데 잘 들어봐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지막 못 걸어가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의 그 자그마한 문제 때문에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우울해하고 얼마나 하나님 원망합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 위에 서서 기뻐하고 담대하게, 환경이 불든 안 불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사울은 한때 담대했어요. 근데 담대함을 유지하지 못해서 문제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두려웠다는데 10대인 다윗이 그렇게 당당하여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모로 가니라.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후에 17장 골리앗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16장이 없이 17장을 만난 게 아니라 16장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음에 17장에 골리앗 사건이 나올 때 그가 담대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있어야 돼. 준비된 상태가 아니면 마지막 못 견뎌.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건가? 준비된 상태가 뭔지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다니엘서 11장도 가보세요. 다니엘서 11장 32절 33절. 다니엘서 11장 32, 33절을 보시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이제 용명 있고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이 환난 때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어려움을 만나요.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당하는 어려움을 만난다는 거야. 이 어려움을 만날 때도 낙심하지 않고 용맹을 바라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예수님의 재림과 환난을 앞두고 이렇게 용맹과 담대함으로 무장된 상태가 아니면 환난의 때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도 없고, 인도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도망가거나 우리가 이미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돼. 절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환난과 나의 재림을 만날 수가 없어. 너 준비하고 있니? 그러면 어떤 게 준비된 상태야? 담대함과 용기. 근데 그 담대함과 용기는 어떻게 만들어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는 것이 담대함과 용기를 얻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준비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지금 이 시간은요, 기회예요, 기회. 잘 들어봐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바로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여 준비된 상태로 있도록 허락한 기회인데, 이 기회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쓰는 게 아니라 돈 버는 시간으로, 향락을 즐기는 시간으로, 이 세상의 안락과 편안함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준비된 상태를 만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날을 만날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할 때는 그냥 한 얘기가 다 앞을 내다보고, 자,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잖아요. 이미 마지막까지 주님은 다 하시고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배도할지. 근데 거기서 배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용맹이 필요해. 담대함과 용맹이 필요해. 근데 그 담대함과 용맹은 어떻게 주어져?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임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주께 고정시킬 때, 잘 봐요. 지금 풍랑이 일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의 풍랑이 일면 풍랑만 보면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셔서 자연아? 풍랑 가운데 계셨고 풍랑에서 걸어오셨다는 거야. 자,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늘 질문하는 게 있잖아. 상미야, 뭐라고 질문해? 주님 어디 계셨어요?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계시고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도
7년 환란이라는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지, 평안한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풍랑만 바라보니까 낙심이 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자꾸 주님께 따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풍랑이 일 때 분명히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놓치고 환경을 바라볼 때, 풍랑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들어와서 빠져버렸다는 거지. 우리 인생에는요, 풍랑을 안 만날 수 없어요. 욥기서를 읽으면 욥은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 풍랑의 연속이라고 얘기를 해. 죽을 때까지 우리는 풍랑을 만나요. 그 풍랑을 만날 때도 담대하게 풍랑 위에 서서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며 이기는 자가 되려면 절대로 우리의 신만 가지고 준비 없이는 안 돼. 준비하고 있어야 돼. 어떻게? 자꾸 조그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자꾸 문제를 만나면서 낙심. 잘 봐요. 기도하다가도 아까 그랬죠. 생각의 틈을 조심하라고. 기껏 기도하다가 갑자기 쉬는 시간에 예수님 내 기도 듣고 계시나? 기도하면 뭐 하지? 예수님 어디 계시지? 이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게 꼬리를 물고 나를 끌고 가가지고는 결국 어떤 결론까지?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이 된단 말이지. 괜히 나가서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고 소리 한번 질러보고 커피숍에 그냥 앉아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들한테 물어봐. 얘네도 그렇게 그랬으니까. 저도 그랬다 그랬죠. 저는 몇 년 동안 새벽기도 안 나갔다고 아주 죽을 짓만 했어요. 나는 한 3, 4년은요 새벽기도 안 하고 의도적으로 테니스 치러 다녔어. 하나님 한번 골탕 먹인다.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오는지. 근데 여러분, 저 같은 이렇게 착한 사람도 그런 발상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더 나오겠어요. 웃네, 비웃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복희 권사님, 조심해. 절대 낙심하면 안 돼. 안 해? 안 할 수 있어? 끝까지 상황 위에 걸어갈 수 있어? 참 저는요 이복희 권사님을 보면서 저 양반만큼도 풍랑 참 많이 만나네. 제가 20년 이상을 봤잖아 우리 권사님은. 야, 근데 무슨 20년 동안 저렇게 부르짖었는데 변화가 별로 없잖아. 낙심하지 않는 저 모습을 보고 어느 때 박수 쳐주고 싶을 때 박수 쳐주고 싶어. 저럴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나보다 내가 쉬고 우리 이복희 권사님이 잠시 목회하면 좋을 것 같아. 나는 몇 번 좌절해갖고 몇 번 도망가려고. 솔직히 몇 번도 주님이 안 붙잡았으면 벌써 떠났어요. 저는요 너무 힘든 거야. 울기도 많이 울었어. 저는 기도가 되는 게 눈물부터 나와. 그 눈물이 뭐야? 서러워서 우는 거거든. 서러워서 원망 때문에, 원망하며 우는 거야. 주님 앞에 대드는 거지 사실은. 회개의 눈물도 은혜의 눈물도 아니야. 그냥 원망이 돼서 우는 거야. 그냥 막 타령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언제 열어주시냐고. 이렇게 기도하면 뭐 하냐고 말이야. 소망이 더디면 사람이 병든다고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막 따지는 거야. 막 소망이라도 줘야지.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사랑. 그럼 사랑이지. 잘 봐. 여러분이 환난을 못 만나서 그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이 풍랑은요, 훈련이에요. 반드시 응답을 줄 건데, 하나님의 때 응답을 줄 건데, 하나님은 그 문제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있을 풍랑에 넘어져서는 안 되거든. 앞으로 올 풍랑에서도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영혼을 깨우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 지금부터 풍랑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대비하여 지금 우리가 만나는 상황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야. 자연아, 얘들아, 상황을 보지 말어. 상황을 보면 네가 넘어져.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야. 베드로를 봐.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넘어졌잖아. 끝까지 나만 바라봐야지 왜 자꾸 상황을 보고 원망하니? 하나님이 어딨냐고. 나 네 앞에 있어. 내가 너 책임지고 있는 거 모르니? 근데 왜 내가 지금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너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난 다 알아. 처음이요 마지막에 내가 다 알아.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질 건지 나는 안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배도하고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훈련시키는 거야. 절대로 이 주어진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마세요. 저는요, 이제쯤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 참 저도 너무 미성숙해. 여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저는 그 어머니 학교 선생님 그 품 안에서 온실 속에 자랐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늘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풍랑, 고난,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헤쳐나갈 자신도 없고, 이렇게 교회 리더로서는 더더욱 자신이 없어.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걸 32년 동안 하는 거예요, 지금. 별별 얻어맞는 일을 참, 저도 보면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풍랑을 이렇게 많이, 야, 나처럼 이 풍랑 만나는 사람도 많지 않겠다. 재정으로 풍랑을 만나고, 지금 그랬잖아요. 지금도 이 아파가지고 잘 봐. 지금 여기에 물려가지고 지금 통증이, 계단 올라오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계단 올라오면. 그래서 이쪽 발을 딛지 않고 여기를 먼저 딛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어? 여러분이 아프다면 이해가 되는데 나는 지금 인도네시아 발로에 가서 영혼들 구원하고 왔어. 근데 왜 내가 아파야 돼? 질병으로 풍랑을 만나고, 재정으로 풍랑을 만나고, 아주 나를 못 잡아먹어서 환장인 사람들로부터 풍랑을 만나고, 저는 이 32년 전에 징병 들어오면서부터 이 연합회에서 이단이라 그래요. 지금도 안 풀어줬어. 안 풀어줘도 돼. 뭐 교단으로부터 공격받고, 교회 안에서도 공격받고, 별욕 다 먹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미워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제가 요즘 계속 묵상하면서 이게 옳은 생각은 아닌데, 이 마지막 때 환난에 대해서 자꾸 느끼게 해주시니까요, 이 환난이 쉬운 여정이 아니구나. 차라리 준비가 됐다면 지금 죽는 게 낫겠다.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환난의 성격을 몰라서 그래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창세 이래로 이런 환난이 없었다, 그거 장난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거든. 그때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지금 큰 태풍 작은 태풍을 허락하사 우리로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습, 하나님만 자꾸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되면 풍랑아 불어라, 어떤 풍랑이 와도 요동치 않거든. 당당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이 이루어도 가던 길을 풍랑을 보는 순간 넘어져서 그냥 자빠져 버리는 거거든, 사실은.
어떤 풍랑을 여러분 만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여러분 죽일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시편 잠언서 봐. 의인이 걸식하는, 그 자식들이 걸식하는 거 있는지 없대잖아. 의인이 굶어 죽는 거, 그 자식들이 굶어 죽는 일이 있냐?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요. 근데 왜 하나님이 마치 안 돕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할,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함, 마지막 때 준비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를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되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다 응답돼요. 그건 하나님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 중요한 거는 당장 문제가 응답되는 것보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된 상태가 되는 거,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 오랜 시간의 훈련을 통해 되는 건데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리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이 믿음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교회, 주목받고 있는 교회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이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 하루하루의 시간은 너무 중요해요.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상태로 여러분을 만드는 시간으로 쓰며 마지막 여정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